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머리를 위하사 인자의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가려하게 하신 뜻이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없이 아니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면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바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다 직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을 본질적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유형의 직업이 있습니다.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유형의 직업. 또 하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인격적 유형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 기능적 유형의 직업은 그 일 자체를 기술적으로 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저 일에 참 특출나다. 참 능력이 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낼까 하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인격적 유형의 직업은 이와 다릅니다. 그 일의 성패는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죠. 그 일의 성패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교사나 의사, 또 사회복지사, 상담사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사람을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어떨 때 막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저는 후자에 속하겠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데 스스로에게 가장 큰 좌절과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마땅히 모든 성도들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해야 하는데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 내 마음속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몹시 내 자신이 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때때로 원망도 나옵니다. 그럴 때 목회자로서 참을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절망감에 빠져요.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깊은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섬기는 자리일수록 상처받을 확률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깊은 영적인 탈진, 목회를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빠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우울증에 빠질까? 공황장애에 빠질까? 심지어 제 동기 목사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나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하면서 목회를 그만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 더 그러한 발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스의 위대한 드라마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인간의 그런 한계와 절망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이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으로 요나스의 마지막에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스를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4장까지 구약 성경 가운데 짧아요. 그렇게 짧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스토리가 다 전개되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면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살펴봤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요나스의 그 마지막 끝, 그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선언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요나스는 끝을 맺고 있어요. 그 후에 요나 니네 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으면서 자꾸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그러면 요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선을 하시면서 끝을 맺고 있죠. 우리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거는 성읍 니느웨에는 바울을 유명하는 선한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간의 가치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기, 납치, 살인, 방화 같은 끔찍한 뉴스들이 계속 오르내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도 잠깐 뉴스를 보는데 구리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1학년이 1명씩도 없는 아무 오랑 관계도 없어요. 근데 40대 여자를 아파트에서 나오는 여자를 그냥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은 병으로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중학교 1학년 이 학생의 친구와의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집에. 따지려고. 근데 이미 그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말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 먹은 거예요. 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근데 그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돌아가든지 끝나야 하잖아요. 인명식 도 없는 40대 여자가 나오니까 바로 그래서 찔렀어요. 그런 시대예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무지개수로 많습니다. 많은 사건 가운데 저는 한 장면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참 악하고 이제 끝까지 갔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해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충격적인 일. 그래서 사람들 아예 이런 충격적인 일에도 놀라지도 않고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애곡된 가치관이 다 하나하나 깨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중심적인 삶의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아끼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구조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 충족되면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든 또 그 사람이 힘들게 신음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편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선한 길이든 악한 길이든 따지도 않고 나도 가려고 하는 유혹에 참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직 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문제이자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부터 요나의 행적을 가만히 한번 추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좀 변한 것 같아요. 갈등하고 고통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요나는 이제 변했구나 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서 전체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요나는 단 한 번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민족의 원수인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런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본 대로 오히려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마지막 장에서야 요나가 평생 처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박명풀을 예비하사 요한을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너를 위하여 그를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여 오게 하시리로다. 요나가 박명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여기 딱 나와요. 요나가 지금까지 쫙 나오면서 한 번도 요나의 웃는 얼굴이 안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크게 기뻐하였더니 돼 있는데 제가 이 언어로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더 자세히. 미친 듯이 기뻐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뜻이에요. 너무나 미칠 지경으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이토록 기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성읍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그 장면을 보면서 기뻐했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내리쬐는 그 햇볕을 가려준 박노골 때문입니다. 박노골 때문에. 지금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 시원한 그를 만들어주는 그 박노골 때문에 처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뛸 듯이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 니느웨 성에 들어갔을 때 그런 아주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원래 니느웨 성읍은 너무나도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사람 걸음으로 사흘 동안 다녀야 전체 성을 돌 만큼 넓은 큰 성읍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루길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루길. 겨우 하루길.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멸망시키는지 뭐 하는지 설명도 없어요. 대충 한마디 딱 던집니다. 뭐라고요?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대충 그냥 던진 거예요. 대충. 그랬던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의 모습. 그런데 뜻밖의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에 왕부터 짐승의 일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한 도시에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죠. 오히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서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요나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저 언덕 위에 초막을 지으면서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했죠. 왜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구경이라 하겠다는 방관자의 태도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입니다. 이렇게 지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초막 위에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박농쿨은 원래는 키카온이라는 식물인데 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매우 빨라서 하루 이틀 만에 3m까지 다 자란대요. 그 다음에 이 식물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입이 넓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수분이 빠지면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아주 유약한 식물이 박농쿨이라고 합니다. 박농쿨. 이 박농쿨 그늘이 생기자 요나는 살겠다, 참 좋다 하면서 심히 기뻐했던 것이죠.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인간이 고작 자기 몸 하나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 때문에 좋아서 날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요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웃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을 때는,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는 나 자신만,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생명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는 그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거듭났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웃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과 사랑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만 번창하면 또 내 교회가 부흥하는 내 방명품을 안에서만 내가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것이죠. 내 방명품만 시원하다면 저 단장 너머에서 갈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웃들의 아픔에는 아예 눈을 감아버린 철저한 자기 중심성,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요나의 좁은 방명쿨을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시원케 해드렸던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서둘렀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 갇혀서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독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의 삶의 구조는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만 위해 자라던 박농쿨이 그 모든 삶을 다 통째로 뽑아나가고 그 자리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자기 열정 가운데 열심 가운데 머물렀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눈물이 있고 얼마나 그 열정이 있었는지 간절함이 있었는지 절박함이 있었는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의 가슴 저린 선포, 그가 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절이 대표적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유의 칭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절로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지금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자신이 그렇게 다 망가지면서 무너지면서도 내가 다른 저 동족을 구할 수 있다면, 내 친척을 구할 수 있다면, 내 식구를 구할 수 있다면, 아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도 원하겠다. 그만큼 절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 고통의 삶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내 머리에 햇볕을 가려줄 박농쿨 그늘을 구하며 그런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12만여 명의 니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그 모든 고난과 무너짐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바울은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나 한 몸 편한 그 초막을 짓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거칠고 험한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 남자의 삶이며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명자의 삶이고 빛의 사자들의 삶인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자연인으로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 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정말 내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서 더 뜨겁게 내 이웃을 아끼며 사랑하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세울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것에서 다 내가 떠나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또 그러한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2026년 후반기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